구약성경 597쪽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근데 더 깊은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도 뒤에 순종이 따라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서 이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는데, 그러자 이사야가 이 아수르의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을 안심시켜요. 거기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내립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철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사내립이 라기스를 떠나서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는데, 그 8절 말씀 보시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이 라기스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림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은 이 라기스를 떠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는데,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사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내립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사내립은 림나를 공격 중이었는데, 이제 림나가 아수르 군대에 함락되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이에요. 사내립은 이 랍사게로부터 히스기야가 여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들어요. 그리고서는 그 보고를 듣고는 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협박 편지를 쓰는데, 그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사내립의 편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또 사내립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조차 우리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수 없다라고 조롱을 했는데, 11절 말씀 보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14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상의 소리와 위협은 하나님을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즉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22절부터 32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림나까지 와 있는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하고 철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마무리하셨는데 35절 말씀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밤중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쳤어요. 사람들은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밤새워 일을 하셨어요. 아침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내립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거기에다가 구스왕 디르하가가 공격해 올지도 또 모른다는 소문까지 더해졌는데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가 아니에요. 이 라틴어 성경에서 에디오피아로 번역을 해서 이디오피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나일강 상류 지역의 누비아 왕국이었었는데 그 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나일강 하류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당시 이집트 제25왕조를 세운 인물이 바로 이 디르하가예요. 근데 이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치러 온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이 사네립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다 죽었고 구스왕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발 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죠. 36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데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이 왕을 사네립을 죽인 이 반역자들이 누구냐? 이 역모를 꾀한 이들이 누구냐? 자기 친아들들이에요. 그 이사야 37장 38절에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을 향해 교만을 떨던 이 사네립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적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강한 군대도 가장 오만했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먼지와 같아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역대하 32장 17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사네립에게 은 300달란트, 이게 10톤이에요. 10톤, 은 10톤. 그리고 금 30달란트, 금 1톤. 이거를 바치느라고 모든 재산을 잃었던 히스기야가 아니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셔서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남기고 간 그 금과 은, 보화와 병기가 모두 히스기야의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창고를 세워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존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를 멸하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였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러자 주변 나라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동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도 보물을 바쳤어요. 역대하 32장 23절 말씀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에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이 히스기야가 부와 명성을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에게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이제는 거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병이었을까요? 이사야 38장 21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종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몸에 종기가 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종기라는 것, 우리 피부에 이 모낭, 이 털이 나는 구멍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차오르는 그런 염증성 질환이죠. 오늘날에는 항생제가 있어서 아주 치료가 간단한 병도 아니죠, 종기는. 근데 고대에는요, 종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왕들의 사망 원인 1순위가 바로 종기였어요. 이 고름을 한자로는 농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름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 그래서 배농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배농을 하려면 이걸 절개를 해야 돼요. 근데 왕의 몸에 칼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약재를 먹어도 이 고름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결과 이 고름이, 이 종기에 생긴 그 고름이 혈관을 다 온몸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도 그런 종기가 몸에 나서 지금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준비의 시간을 줘요. 집을 정리해라. 이 말을 들은 이 히스기야가 절망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서
모든 시선을 다 끊었어요. 사람도 안 보고 세상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소리로 울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요, 이사야가 아직 왕궁 지금 침실, 이 왕의 침실에 있다가 이제 얘기하고 이제 나가는데 왕궁 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왔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그토록 빠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왔느냐?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셔요.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다시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출입하는 것,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6절 말씀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그리고 너를 다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다시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개인적인 간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응답으로 확장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나가는 응답으로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었어요. 이사야가 안수해서 고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이 무화과 반죽, 이 무화과라는 것은 고대부터 음식뿐만 아니라 약용으로 쓰인 그런 대표적인 식물인데요. 이 무화과에 있는 피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그런 성분들이 염증을 줄여주고 이 세균 증식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고대에는 애굽의 또 이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 무화과를 가지고 이 종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고름을 빨아들여서 고름이 배출되고 이 염증이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반죽을 외용제로 썼어요. 이 말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어이들이 이미
이 무화과 반죽을 사용해서 히스기야의 종기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지금 병세만 더 깊어져서 죽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의사도 아닌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종초에 올려놔라? 이런 말에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예전에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야가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데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히스기야가 가져와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이 히스기야의 명에 따라서 이 시종이나 어휘들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전에 계속해서도 안 됐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에 순종한 결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순종을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순종할 수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마르다의 말이 맞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기후상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 시체의 무덤을 여는 것은 이거는 무모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순종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고백이고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불러오는 통로인데 마르다가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라고 해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순종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몫이었다면 돌을 옮기는 일은 인간의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눈물의 기도와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